아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은 그리스도로 행복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다윗처럼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겠사오니 여호와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했던 것처럼 반드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확인을 잘 하셔야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밤에는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흠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아침에는 힘을 얻으시는 겁니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고 시작하시면 나도 모르게 보이고 들리는 그 부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또 힘 빠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판이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을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낮 동안에는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세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주의 언약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주께서 주신 은혜와 은택, 그리고 함께 하시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살면서 가장 놓치는 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이 부분이 되면서 밤에는요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무엇이 되냐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나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존재만 봐도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 시작과 삶과 밤 마무리할 때 항상 여호와로 기뻐하는, 이게 우리에게 힘 중에 힘이죠. 하박국도 그걸 얘기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람나무, 외양간, 또 그런 모든 것에 이 육신적인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힘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이 부분이 매일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오시면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꾸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길 원하는데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이유를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모든 일들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허용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우리에게 방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들을 두고 뭘 찾아내셔야 되냐? 흐름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답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내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부분들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고 또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응답을 받는 여정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중요하죠. 이 이름을 안에 모든 걸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놓치냐면 복음을 놓쳐요. 그렇죠? 사단의 제1 전략은 여러분들이 복음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게 만듭니다. 정신없게 만듭니다. 생각할 게 많도록 만듭니다. 전혀 속으시면 안 돼요. 생각이 많을수록 근원을 살리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어다. 그게 우리 기도죠. 사건이 오면, 갈등이 오면 이 사건과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어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시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넘어서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놓쳤죠. 또 초대교회도 이방인과 식사한 것 때문에 복음을 놓친 말들을 하잖아요. 중세교회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보다 뭐가 점점점 우상되어지냐? 마리아가 우상이 되어지잖아요. 237 5총종족 현장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무속 신앙이 굉장히 뿌리내려 있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창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이 고창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요. 네, 고창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불교라는 거예요. 불교. 근데 그 불교 중에서도 그 불교에서 나온 종교가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근데 그 원불교가 이 불교에서 나올 때 어떤 시작이 있었냐면, 아니 지금 저 세상에 중생들이 고통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간에 앉아서 목탁만 두드리면 되겠냐? 우리가 현장으로 가서 살리자.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이게 깨달음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이제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가서 이제 이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이 토대가 돼서 생긴 종교가 원불교예요. 그 원불교를 누가 후원하는지 아시죠? 삼성이 후원합니다. 그 삼성이 후원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용 회장 그 어머니가 원불교에 심취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원광대라든지 또 이 엄청나게 지금 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삼성 우리나라 제1 기업인 삼성이 후원하는 종교가 원불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잖아요. 일을 맡겨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천주교보다 원불교에게 맡겨. 교회보다 원불교에게 맡기겠죠. 왜? 뒤에 어떤 사람이 후원하는지를 아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또 이제 쭉 목사님들이 얘기하면서 지역에 고창은 고인돌이 유명하잖아요. 고인돌과 함께 영향을 주는 샤머니즘, 토테미즘과 불교의 이 모든 부분들이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거죠. 그 틈이 안 보일 만큼
교회들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왜? 교회는 각계전투하니까. 또 교회는 뭐 일을 맡기면 교인 채우기 바쁘니까.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아이씨, 우리는 진짜 뭐 하고 있냐? 다 자기밖에 몰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도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한국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시에서 주관하는 시립 요양병원을 맡겼는데 누구에게 맡겼냐? 원불교에 맡긴 거예요. 이런 식이라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큰 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천번 성교육에 맡겨야겠다. 이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맡기겠냐고요. 그릇 자체가 틀린 거라. 생각 자체가 틀린 거야. 수준 자체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자꾸 욕먹는 거예요. 한방마을 갑니다. 단기간 내에 뭐 영접시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찾을 때까지 우리가 계산 없이 도와야 되거든요. 끝까지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을 하나님 제자를 붙이시는 시간표가 오겠죠. 그 사람이 자기 민족을 두고 전도운동을 하겠다라고 흐름을 탈 때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현장에 지속해야 하느냐, 그 지역에 내가 가지 않아도 흐름을 탈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는 그 현장을 지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 전북 캠프 해야 되는데 어디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 경인 캠프 때 주셨던 게 러시아권 현장이니까 목사님들에게 여쭸어요. 다민족 상태들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재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창에 다민족들이 오면 전부 농사일을 한대요. 농사일. 얼마 전까지 베트남 사람들이 꽉 집단적으로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요.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현장에서 살아보면 어디가 살기 좋다. 어디가 좋다기보다는 어디가 살기 좋다더라 소문이 돌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더 돈을 많이 준다더라 소문이 돌잖아요. 이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지역을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 좋다더라, 카더라, 카더라 통신에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지역을 민족 대이동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트남 사람들이 쭉 빠져서 그 동네로 가면요. 말하자면 고창 현장에 그 베트남 사람이 빠지면서 생긴 공석을 타 민족이 채우는데 지금은 고창에 어떤 민족이 채웠냐? 태국 사람들이 다 채웠대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시대에 가장 대한민국이 위기잖아요. 가장 빨리 인구가 감소되고 가장 빨리 나라가 없어질 소멸을 할 나라로 사회적 통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막 아기 나면 1억씩 준다 그러잖아요. 허경영이가 막 몇 년 전에 너무 빨리 말해가지고 2단 취급받았는데 아니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한번 살고 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그런 상황을 만났던 선진국들이 다민족 이민 정책을 진행을 해왔고 그걸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할 때 제주도에서 경제 자유 포럼인가 해서 경제인들 모아놓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때 한동훈 장관이 다민족 이민 정책을 시행했던 모든 나라에 가서 수상들과 총리들을 만나서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상황이 와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민 정책을 해서 나라를 유지해야 되는데 당신네들이 이민 정책을 다시 시작한다면 당신들은 어떤 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겠느냐라는 질문을 각 나라의 수상과 총리들에게 똑같이 질문했어요. 근데 똑같은 답변이 났어요. 그게 뭐냐? 각 나라 언어, 모국어.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와서요 한국어를 안 배워요. 왜냐하면 한국어 안 배워도 살 수 있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 집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한국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점점. 그러면서 다민족 중에 이제 말하자면 똑똑한 사람 많아요. 요즘 TV 방송에 다민족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타일러 보면, 여러분 타일러 아십니까? 대단해요. 엄청 똑똑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매스컴을 타고요, 실력이 인정받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사면서 다민족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뭔가 발언권을 얻는 게 정치 참여거든요. 그러면 다민족들이 이제 정치인들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우리나라는 이제 다민족합니다. 미국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안 가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보내시고 재앙을 보내시고 포로로 가게 하시고 노예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속국이 되게 하셔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안 가도 돼요. 와 있는 다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 증거하면,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제자는 훈련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가지고 와 있는 다민족, 오는 다민족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은 노예가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확인하면서 왔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기 바쁘고 내 생각하기 바쁘고 내 거 먹기 바쁘죠.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중직자님들은 삼시세끼를 먹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올 한 해 영혼 응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겁니까? 말씀 잘 듣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작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찾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와 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이걸 우리 삶에 더 적용하자면, 현실에 적용하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왜? 하나님이 답이니까. 하나님이 이 갈등의 답이 되시고 이 위기의 답이 되시고 이 문제의 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시작이 틀려요. 못 기다려요. 자기가 막 해버려요. 가버려요. 생각도 그렇고 선택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죠. 실수할 수밖에 없죠. 손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모든 걸 그렇게 해버린다. 그 사람 그릇이고 수준이라면 하나님이 중요한 걸 그 사람에게 맡기시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을 맡기실 수밖에 없는 그릇과 수준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작을 제대로 해야 돼요. 믿음이 시작이고 기다림이 시작입니다. 근데 믿음과 기다림이 누림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심각하잖아요. 문제 오면 그냥 일단 인상이 쓰그러져 있어. 미간이 찌그러져 있어. 그잖아요. 눈빛이며 얼굴에 생기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 시작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시작을 안 하는데 뭘 어디를 갑니까? 출발을 안 하는데 뭐가 진행이 되고 뭐가 확인됩니까? 현장에 안 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냐고요.
우리의 시작이 믿음과 기다림이에요. 뭘 믿는 거고 뭘 기다립니까? 말씀을 믿는 거고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완전히 답이 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뭐가 답이 나야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답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신 것에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상태가 돼야 돼요. 오직이라는 상태가 돼야 여러분 답이 난 자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이 답을 가지고 했던 게 있습니다. 집중이에요. 로마 교회의 파수꾼이요 로마 교회의 교역자는 누구였냐?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베베라는 여인이었죠. 그 베베가 바울에게는 나의 보호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집중입니다. 이 집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누리는 게 3세팅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확인하는 게 3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이 이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하냐? 아침, 낮, 밤. 이렇게 우리 중직자님들이 하고 계시면 반드시 개인에게 주신 세 가지가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꿔버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셨고 소금이라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을 하라가 아니라 빛 자체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래서 빛은요 캄캄할수록 빛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전방에서 했잖아요. 이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달이 얼마나 밝은지를 제가 체험했어요.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저는 달빛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막 대보름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요 밤에도요 밤길이 보여요. 근데 무월강일 때 있어요. 무월강. 와 새까매요. 근데 우리가 불빛을 못 켜요. 왜? 불빛을 켜면 철조망 반대편에서 표적이 됩니다. 총을 쏠 수 있는 불빛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밤엔요 우리 이러고 가요. 그러다가 그냥 쇠붙이에 부딪히고. 전 어제도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군대 얘기가 나는데 군대 얘기하다가 1시간이 가버렸어. 남자는 군대 얘기하면 평생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간 내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야, 다음에 우리 만나서 군대 얘기 한번 풀자. 할 말 많다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보다 군대 얘기로 평생 우려먹을 수 있는 게 남자들이거든요. 저도 엄청 많거든요. 에피소드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빛이라는 거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월강 때와 그 대보름 때의 그 달빛의 그 크기를 체험을 하다 보니 달이 소중한 걸 그때 체험했거든요. 여러분이 빛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존재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소중하게. 여러분은 또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듯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주신 것이 두 번째 있죠.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예수 이름이라고
다 얘기할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예수 이름이에요. 왜 옛날에 암행어사 출도요, 그 암행 어패 말 5개 그려져 있는, 그게 왕이 준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기관 부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재정부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국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는 삶이죠. 삶. 지금 우리가 호흡하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24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현실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자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5가지 시간표, 영세전부터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되느냐? 망대가 돼야 돼요. 망대는 전쟁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망대라는 단어는, 이 망대에 서면 적군의 동태와 아군의 상태를 같이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알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아는 게 망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대에 서면 여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보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정표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망대 중에 망대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셨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하셨듯이 우리의 여정이 40일 집중의 여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보는 여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우리의 이정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증인이죠. 그래서 그게 큰 어떤 부분에서 또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걸 통하여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은 눈 뜨자마자 여호와로 기뻐하는 힘을 누리시면서 하루 종일 행복하신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절대 진리임을 고백하는 중직자들에게 매일 매시간 분초 모든 사건 모든 상황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힘을 누리며 신분과 권세와 삶을 실제로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세우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